매일 생긴 묵상 나눔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네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군 사령관 넬의 아들 분니엘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시내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하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는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죽음과 그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을 부르는 거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여 이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코어 핵심에 있습니다.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른 곳에서는 허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타협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 네 앞에 주어지는 책임과 또 역할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우리 신명기 의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지면서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실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을 만한 어떤 일인데 이제 상황이나 또 자신의 약속 때문이거나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행하지 못했던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다윗의 동반자였고 또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과 두 형제가 군벌이어서 이제 군대의 사령관이어서 이
군사를 통치하는 그 능력 때문에 때로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요압, 그것 또한 사실은 정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행한 일, 곧 군대 장관, 그러니까 내게 행한 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었는데 죽였던 일들,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자신의 정적을 요압의 정적인 거죠. 정적을 죽였다. 그리고 그것을 죽일 때에 다윗의 말을 어겼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뿌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와 발에 신에 묻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들어가지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죽이라라는 뜻이죠. 사형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을 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때 당장 상을 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사람들만을 주진 않아 이렇게 상을 줄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되어져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만큼 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어, 압살롬의 편에 서버리는 것, 그것 또한 굉장한 다윗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이들 중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상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갈 때에 다윗을 따라오며 이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가서 이 스미를 죽이리까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이니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와서 이제 목숨을 구걸할 때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에게는 그에게 죄를 물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지를 알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방법을 찾아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너무 좋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어떤 현실,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윗의 경우도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을 향하던 유언을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향한 유언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어떤 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 이후로 이 표현은 성군 좋은 왕이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계속 읽는 중에 이제 왕들이 나오고 다윗의 이렇게 후손으로 왕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이죠. 그 왕들이 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죽음이 순탄했다, 또 그들이 업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어지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7년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이것은 유다의 왕이 먼저 됐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고 다윗 자신이 행하지 못한 상과 벌을 줄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하며 대신 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담대히 해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힘써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성군이 되는 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 오직 율법에 있으니 이방 군주의 일로 가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진정한 형통과 복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의가 흐르게 하려면 죄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정의를 위한 처벌할 자를 일러줍니다.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브네엘과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통합하려고 했을 때에 사적인 원한으로 분니엘을 죽였고, 다윗이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등용했을 때도 제멋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한편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다윗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솔로몬에게 정의로운 심판의 집행을 맡깁니다. 우리도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처형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지만 죄를 지은 지체를 돌이키게 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죄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선을 인정하고 장려할 때 공동체는 더 정의로워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한 일을 칭찬하고 권장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하루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오늘 하루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고 쉬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출렁거리는 수많은 파도와 물결들과 같은 수많은 감정을 잘 인지하며 정직하게 대하며 그 감정의 파도를 부정하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실력,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